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며 오늘 이렇게 함께 수요예배를 드리게 됨을 환영하며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며 또한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수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하고 약속한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또 모든 짐을 먼저 주님께 내어 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을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2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김혜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에 동행하시어 돌봐주시고 위로와 안식처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불러주시어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 앞에 엎드려 저희의 잘못을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앞두고 내 이웃을 미워할 때도 있었고 세상의 쾌락을 탐닉하고자 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어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시험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나가며 거듭나는 삶, 주님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영육간의 아픔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지친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한인교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역자들에게 강건한 믿음을 주시어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 주일학교와 교사들에게도 믿음과 지혜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매 저희 성도 한 분 한 분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전진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믿음 더해 주시어 목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굳게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섬겨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예배를 섬겨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17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로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의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께 깨소서.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44편을 본문으로 삼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44편은 이스라엘이 강한 적군, 강한 원수에게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마스키를 받아서 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 기도에 곡을 붙여서 불렀던 찬양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누가 어떤 위기에서 이 시편들을 지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때마다 찬양을 담당하는 레위인 고라 자손들이 이 시편들을 하나님께 선창할 때 백성들이 그걸 따라서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44편을 이미 두 번으로 1절에서 5절을 먼저 본문으로 삼고 우리 성도가 위급한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그 마스킬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6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삼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받았을 때 그 마스키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 배운 대로 순종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귀한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본문인 16절에서 26절은 하나님께서 어떤 가르침과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의 본문 17절부터 함께 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이스라엘은 그 이웃에 있는 작은 족속들에게 아모리, 모압, 암몬 등등의 이런 작은 주변의 작은 왕국들에게 계속해서 공격받고 저들에게 약탈당하고 또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아수르와 같이 당대 큰 제국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도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침묵 시대 때 셀레우쿠스라는 제국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해 올 때 그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예루살렘 성을 다 파괴해버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우상을 세울 뿐만 아니라 돼지를 잡아서 그 단에서 돼지 피를 흘리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짓밟는 그러한 최악의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적들에게 싸워서 패하게 될 때 백성들은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고 열방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 방방곡곡으로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머리를 흔들며 조롱받는 아주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이 기록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의 일부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원수에게 패배하고 고통과 수치 당하는 원인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할 때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고 이미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18절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그래서 재앙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잊지도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어기지도 않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위축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길로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난과 이 고통과 이 슬픔, 이 공포는 왜 생기는 것입니까?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인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의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나님을 잊거나 이방인의 신을 섬겼다고 한다면 아무리 몰래 한다 할지라도 전지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도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의 신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토록 슬프고 고통스러운 모든 일을 당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 성도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잘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슬프고 그 무서운 풍랑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지무지한 이 무서운 이 고통스러운 세상의 어려움이 이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를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자, 여기서 시인은 이스라엘에게 다가온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승냥이의 처소와 사망의 그늘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승냥이의 처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웠으면 승냥이의 처소라고 했을까요? 사망의 그늘, 사람에게 죽는다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저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재앙이 너무나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무섭고 슬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보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승냥이의 처소에 들어가는 것은 주께서 밀어 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로 덮으신 것도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재앙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냥 그렇게 밀어 넣으셨다, 그렇게 덮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슬픔과 고통에 이 고난으로 밀어넣으시고 덮으시는 것일까요? 22절을 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주를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슬픔과 고통과 모든 일과 죽음과 심지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는 이 모든 것들, 여기에 밀어넣으시고 여기에 덮게 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넣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예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한 뜻을 위하여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이 인간처럼 성육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바늘로 찌르면 아프고 못 먹으면 배가 고프고 날씨가 추우면 추워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허물이 많아서 그런 수치와 슬픔과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로 밀어 넣으시고 또 예수님은 거기에 쾌히 승낙하신 것입니다. 순종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위하여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이런 길로 이런 어려움과 이런 환난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 주님의 고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영광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저 유명한 장로님이신 야고보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 다가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귀한 역사를 참여할 수 있는 큰 영광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맞서기를 가지고 우리는 온전히 기뻐하며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시편 44편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맞서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이 시인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리면서 마지막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자기 영혼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고난에서 구원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급히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 깨워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이 고난에서 좀 구원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은 큰 영광이자 기쁨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타락할 것이고 늙어질 것이고 병들 것이고 결국은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받을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죄를 지어서 고난이 오면 당연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되지만 죄를 짓지 않는데도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하여 나에게 힘든 것이 다가올 때에 주여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섬기기는 하지만 내 몸이 연약한지라 내가 약한지라 주님의
품 안에 나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절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누구의 기도입니까? 갈멜산에서 기도하여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크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섬기며 그 고난을 헤쳐나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곧 이어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나는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섬긴 제자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의 채찍이 다가올 때는 당연히 우리는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다가오는 슬픔과 고통의 모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동참하는 영광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맞서기를 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주여 내 스스로 능력으로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대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에게 강한 산성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를 피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겸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통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길을 걷고 있습니까? 죄를 지어서? 그렇다면 우리 회개합시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며 섬기되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주님, 그러나 주님 께어서 나를 이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피난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오니 언제든지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사오니 주님 안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께서 약속하신 샬롬,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스길, 이 깨달음, 주님의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이 귀한 교회를 주님 뜻대로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지어야 될 짐이 있다고 한다면 기쁨으로 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냥 우리만 두지 마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30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